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55페이지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 중에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아멘. 근데 별로 그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상황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심하지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남편을 속이고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데, 이 속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베가드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요. 이것은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도 하나님도 변함없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처음 깨졌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텐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신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속인 거라는 거죠. 약속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할까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한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공부할 헬리 나오면, 요즘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친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아빠가 자녀를 하고 있을 때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가가려고 이게 정상적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제가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나가가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헨리 나원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강단에서 소리치는 설교자에게 염증을 느낀다.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인데 정말 이제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서서히 등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저항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기 싫습니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가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인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질 대로 멀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고 너희에게 심판이 있겠다고 할 때 에레미야가 이제 이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의 약속을 깨트리고 나를 떠나갔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내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치한 것 같죠. 애걸하는 것 같습니다. 애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척하는 것 같죠. 쿨하게 이제 우리 관계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래 우리 쿨하게 끝내자 이게 아니고 왜 나를 떠나갔느냐 나는 너에게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남편과 아내를 들면서 어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을 때 마음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질척거리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과거에 에레미야 때 쓰여졌기 때문에 옛날 의미처럼 느껴져서 잘 안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현대판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가지고 주보에 좀 제가 실어놨거든요. 여러분 김소월 시인이 쓴 진달래꽃이라는 게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그 노래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마야 아십니까? 예, 저희 세대는 다 아실 텐데 마야가 진달래꽃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주보를 보겠습니다. 더 묵상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제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려졌는지 사랑이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예. 여러분 여기서 역겹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강한 거부감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관계가 너무 질척거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어조가 느껴집니까?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안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괜찮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절대 안 괜찮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보내준다는 거죠.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거죠. 예. 아프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사람이 다 이런 겁니다. 인생이 사랑하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가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성경이 그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데 좀 더 사랑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역겹다. 역겹다는 게 막 이렇게 구토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이런 관계가 좀 싫다. 이게 아까 말한 현대인들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자꾸 부담스럽네. 좀 가고 싶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다 같이 왠지 하나님께서 좀 떠나고 싶고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난 너무 아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도 그거였어요. 에레미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선지자가 좀 돼주라. 왜요? 뭘 말하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프다는 걸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이 사람들 듣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상태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이리 와. 너 좀 맞자.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1장을 보시면 아시는데 야 내가 사람이 없는데 너를 뱃속에서부터 너 좀 쓰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말 좀 전해줘. 너무 하나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 했다고요? 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면 사람들 다 피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나에게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아프시다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제발 좀 그만해. 그런 설교 좀 듣기 싫다. 좀 우리 좀 살게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그게 필요할 것 같아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뻔한 제목이잖아요. 너무나 잘하고 그런 설교 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같은데 자꾸 마음속에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실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망하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내 마음을 전해. 내 마음을 전해.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전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런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아니야, 아닐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너무 기본적인 거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고민스러울 때 제 마음을 위안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3절을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때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탄이 또 유혹해가지고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했을 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역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설교자들에게 또 에레미야에게 또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만 틈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육감이 발동한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의 뭐라 그러죠? 육감인가요? 오감인가요? 어쨌든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눈빛만 봐도 좀 한눈 팔고 있을 것 같아. 좀 표정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사랑하니까 조금만 봐도 지금 한눈 팔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아는 사람은 알 사람 압니다. 알 사람은 알아요. 본인은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요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다 사랑하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감으로 보면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떠나지 않기를. 떠나지 않기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쓴 게 뭐냐라고 하면 마치 남편인 예수님께 신실한 아내가 되게 하려고 중매를 시키는 일에 열심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걸 여러분 허용하실 수 있나요? 100% 채워지길 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나한테 80만 주고 20은 다른 데 신경 써도 돼.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으로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jealous라고 돼 있어요. jealous. 이 질투하는 이에요. 질투하는. 그러니까 질투하는 이라고 쓰였으니까 어떤 말입니까? 내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질투는 어떤 질투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신경 쓰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또 때로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할 때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가를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모르십니까? 짜라빠빠가 아니고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러시군요. 모르실 수 있겠네요. 니체, 제가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너무나 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 모릅니까 이것도? 이건 알죠. 신은 죽었다. 이 사람 이거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다고요? 니체가 말했어요. 니체가. 짜라투스트라가 말한 게 아니고 니체가 말했는데, 니체가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쉽게 읽혀지지 않아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좋다는 책으로 추천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책이 뭐냐면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844년에서 190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우리와 동시대죠, 현대. 근데 이 사람이 왜 신은 죽었냐라고 했냐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없어. 신이 없는데 왜 신을 믿어? 이게 아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현대를 보니까 과거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 안에서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의 삶이 어떤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산업화가 되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걷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필요 없어, 뭐 옛날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북해. 그건 다 과거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반성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은 죽었다가 반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에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가 한 유명한 얘기 중에 초인이 돼야 된다. 초인. 요즘 사람들은 초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약해도 상관없어. 내가 죄인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는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달라고 하면 되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면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운 학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 중 누가 이 피에 손을 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현대인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마치 아내가 남편을 떠난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지만 지금은 뭐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실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요, 얘가 죽인 것 같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니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죽임의 상태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을 수 없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제가 괜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완벽한 곳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것이에요. 딱 하나, 선악과 하나만 있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을 틈만 나면 유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눈만 돌리면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걸로 그냥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 게, 에레미야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떠나가서 정말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시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그래서 멸망을 하는데 멸망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 버린 게 아니라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명령이다. 사랑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시 옆에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령을 합니까? 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루에 1시간만 꼭 스마트폰을 하십시오, 이런 명령은 필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가만히 있으면 미움 감정이 계속 들어오고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 나오세요, 기도회도 나오세요, 여러분 또 봉사도 하세요, 우리 제자 훈련하세요. 여러분 참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해서라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그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버려 두면, 너희들 그냥 편하게 놔두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예배해라, 기도해라,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싫은 사람도요, 여러분 피하면 피할수록 감정이 고름 깊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더 만나고 가까이 가고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선하게 될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둘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가고 싶을 마음도 있을 거예요. 주님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 관계가 주님이 더 가까워지려는 게 더 싫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그렇게 보낼 수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영성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잘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 텐데 나오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6시 반으로 조금 시간을 늦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와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막 저한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제자 훈련도 이제 아까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책으로 이제 지금 수요일 날 나눠드린 분도 있고 오늘 나눠드릴 텐데 그냥 오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오셔서 너무 같이 오랫동안 못 나눈 것 같으신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못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리랑에 나와 있는 구절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아리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너 떠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 그래서 유다가 망했는데요. 이 찾아보니까 아리랑 이런 말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아리다 왔대요. 아프다. 쓰리랑 쓰리다. 아프고 쓰리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고 떠나갈 때 아픈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진실하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뒤로 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까 부른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